샬롬. 네,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 화목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개혁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요시야 왕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실시하고 언약에 기초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을 같이 묵상하셨습니까? 어제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최악의 시대의 최고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제목 같아요.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난세에 누가 등장한다? 영웅이 등장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공부할 수 없고 마음대로 뛰놀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제가 된다면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왕으로 성경에서 불리느냐? 다윗 왕만큼이나 위대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2절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왕은 말씀을 발견한 왕이고 그 앞에 회개한 왕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즘 이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종교개혁. 지금 이 시대는 개혁이 열풍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법개혁, 부동산개혁, 교육개혁 등등 뭐든지 개혁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어떤가요? 정작 제대로 된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정체되어 있던, 자리 잡아온 것을 고치기가 더욱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개혁,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삶의 작은 개혁,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는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왜 애통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여서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했어. 그래서 그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21절과 또 22절에 나오고요. 26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 우리 내 방 가운데에 성경책이 우리 친구들 있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얼마나 펼쳐서 읽고 계십니까?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의중을 물어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주는 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방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경책을 언제 읽습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두는 것이 어색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만 찾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면 그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상의 고리를 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고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즉 이 두 가지를 완벽히 수행해냈을 때 결과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또한 이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의 고리를 우리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개혁이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을 이루어내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으로 답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답을 찾지 말라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답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래된 영적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시야는 왕위에 즉위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개혁을 시작하여 18년째 되던 해에 그 개혁을 마치게 됩니다. 자그마치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쓴뿌리가 단번에 뽑히든가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그 죄가 단번에 끊어지든가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올해 초에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과 목표 가운데에 상당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년을 기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또다시 영적인 개혁의 목표를 세우시고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요시야를 닮은 개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깨달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 꼭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요시야 왕처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있어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게으르지 말고 꼭 필수 이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마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샬롬.